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수요일 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축복합니다. 저녁 식사하셨나요? 네, 감사하네요. 못 하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참 감사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밥을 또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잘 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죠? 먹어야 사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이게 살이 막 붙고 몸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오늘 권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말씀으로 온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막 자녀들 이 집 저 집 애들 집 한 바퀴 뚝 돌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말씀을 먹긴 먹는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소화시키는 것이겠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세요?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당히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듣기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이니까 우리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듣긴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잘 먹고 소화시켜서 피와 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총 16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이고 7장부터 뒷부분이 후반부인데 오늘 우리는 12장을 읽잖아요. 후반부는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는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문제를
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고, 이제 7장부터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접 써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해 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후반부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이미 다루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문제. 또 뭐 미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바울은 그냥 독처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공공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부활인데, 다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 세 번째 주제,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발생되었던 어떤 무질서한 문제들이 세 가지가 또 그 안에 포함이 돼요. 예배 안에는 예배의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예배포라고 그러죠. 우리 천주교 미사에 보면 이렇게 너울을 쓰잖아요.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예배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은사들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예배의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번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제 11장, 오늘은 바로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인 이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이걸 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굉장히 좀,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문화적으로 맞지 않죠.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는 뭐 그 쓰고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것을 여기서 이제 문제시 삼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문화적인 배경,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서 여성들은 외출을 하거나, 자, 헬라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권입니다.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에 있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외출을 하거나 어떤 공적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너울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자를 쓰듯이, 그죠? 뭐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가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여자들은 반드시 외출을 하거나, 그리고 공적인 모임에 가면, 예배도 마찬가지죠.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머리에 이 너울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화예요. 이 너울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은 남성의 밑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철저히 그런.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에서도 여성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쳤어요, 안 쳤어요? 자,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3천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나오는 숫자에는 누구만 이게 계산이 된 숫자죠? 남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는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또 노예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이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두건을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의 교회에 여자 성도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세상의 악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갖게 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서 이 공공 예배에 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벗어도 되는 거예요? 벗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관습이고 악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뭐 내가 따를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습을 내가 타파하겠다, 내가 신여성이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끝나지 않는 굉장히 난처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보통 여인들은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가려면 이 두건을 써야 되는 수건을 써야 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평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밖에 돌아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다가도 놓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창녀들이었어요.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에요. 신전 창녀들이에요. 그 신전 창녀들, 그리고 어떤 직업적인 창기들은 이 두건을 쓰지 않고 다녔어요. 그럼 쓰고 안 쓰고 다니면 그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직업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과 이게 섞이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 문제가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넘어서 그런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지혜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고, 그죠? 오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좀 난감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 목사님에게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을 때 바울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예배 시간에 두건을 써라 마라?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뻗뜩 이렇게 생각할, 그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자인가? 그 당시에 있는 이 불평등, 남자와 여성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우위에 있고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 당시의 헬라 문화, 그 문화, 이방 문화의 입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혹은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는 남성에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답변은 정확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뭐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두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시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아니요. 왜 교회가 싸우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왜 서로 마음이 상하죠?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은요, 문제가 생겨도 서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법이 있으면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그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함께 가면 되는데, 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은혜로, 은혜 좋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은혜는 통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접근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여자가 어느 교회에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인데, 어느 여자 청년 자매가 있는데, 이 청년 자매가 예배 시간마다 올 때 주일에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오는 거야. 굉장히 좀 무난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배꼽티가 앉아 있으면 이 목사님 신경 쓰이겠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주 지나가지고 자매를 불러서 자매님, 배꼽티 입고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배에 좀 방해가 되네. 또 덕이 안 되네.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다는 말, 목사님 저는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뭐 그렇게 이제 되받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원칙은 사랑의 원칙, 그죠? 절제의 원칙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문제가 교회에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덕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지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는 무엇 성경에서 주로 뭘 의미합니까?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죠. 권위. 즉 결국은 뭐냐면, 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남자는 그리스도께,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여기서 여성이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하등하기 때문에,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질서와 위계의 문제입니다. 자, 무엇의 문제라고요? 질서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질서. 복종이란 단어,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태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순위를 매겨 놓으신 거죠. 성경은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분명히 여기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여성은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즉 여성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상하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속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기가 막히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동감하십니까? 왜 그렇죠? 지금 이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드신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삼라만상,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이건 교회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주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7일째는 쉬셨고 창조의 작업을 하셨던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도요 그냥 구구식으로 그렇게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6째 날에 창조하신 내용을 엄밀하게 잘 찾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런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창조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창조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날은 몇째 날을 위해서? 넷째 날을 위해서.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위해서.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신 것이 바로 전반부 3일이에요. 우리 하나만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다 아시는데 속이 깊으셔서 대답을 못 하시니까 우리 성경을 보죠. 우리 5절 말씀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무엇과 무엇으로? 낮과 밤, 빛과 어두움에 단순히 이걸 나누셨어요. 이것이 넷째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던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주관할 광명체를, 큰 광명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해를, 작은 광명체는 달을, 그리고 별을,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예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위해서,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이 질서의 하나님은 역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이 질서가 지켜지면 그보다도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굴러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굴러가면 모든 것은 아름답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서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야. 추해지고 그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뭐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서로 부부가 갈라서는 이유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너무 쉽게 가정이 깨어지고, 요즘 뭐 제 아내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보면 할머니 밑에서 케어를 받는 아이들, 홀부모 가정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다는 건 결국 뭐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자와 여성과 남성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부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전에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드셨죠? 하와를 왜 만드셨죠?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여러분, 여성은요 남성을 뭐하는 존재로? 돕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여성을 창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남자로는 안 돼, 부족해. 어떤 사람이 필요해? 돕는 자가 필요해. 그 돕는 자, 여성은 누구냐? 아내는 누구냐? 돕는 자의 역할이에요. 헬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시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세우신 천국입니다. 가정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이 천국,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천국이 이 가정에도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 거야? 아버지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 아내요? 어머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똑같이 세우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의 삼위일체를 세우셨는데, 바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이냐? 바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할, 즉 여성의 역할은 뭐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들이요,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우리 남성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이거 봐,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해.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여자는 재료가 틀려. 여자는 뭘로 되었어? 본 차이나 뼈로 지어진 존재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저 목욕탕 사우나 가면 1시간 가까이 그냥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막, 내가 볼 때는 박장 너희는 30분도 못 견딜 것 같아. 막, 이게 남자들은 이게 오래 못 있어. 근데 여자들은 들어가면 기본 몇 시간? 2시간, 3시간이야. 왜? 재료가 틀리잖아. 남자들은 탕수육에 들어가서 몸이 풀어져가지고 안 돼. 근데 여자들은 본 차이나 뜨뜻해가지고. 그게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우리 남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부족한 거예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 무너지면 다 끝이야.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현모양처건 누구인가? 남자를 세워주는 거야. 남자를 세워주고 어쨌든 간 남자를 받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연약한 우리 남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의 문제다?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게 완전체가 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남자에게서 난 여자는 하와 한 사람이야. 그 위에 모든 남자들은 다 누구에게서 났어? 여자에게서 태어났어.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든 서로가 아껴주고 하나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영국의 그 시인 바이런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만약 머리에서 취하셨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만약 발뼈에서 취하셨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참 놀라운 시죠. 즉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로서의 아주 본질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공중 예배 시간에 뭐 두 권을 쓰느냐, 뭐 쓰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런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본적으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이 3장 2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차별이나 구별이나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평등하지만 뭐가 존재한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 질서라는 건 뭐냐? 질서라는 건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하실 때 1차적으로 가정의 제사장을 누구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가장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 어른이 있잖아요.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성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신 석박사가 교회에 많이 있어도 영적인 수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 가운데 1차적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담임 목사의 영적인 그 영성이 결국 뭐예요?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저도 두려움으로 늘 저 스스로를 근신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연약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질서죠. 국가의 질서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운동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에 저 옛날 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의 영적 질서죠. 이 국가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심히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국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과 국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